여러분은 연애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학창 시절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편지를 쓰는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카카오톡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바로바로 하고 싶은 말들을 하니까요. 옛날보다 많이 편해진 것은 맞는데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하면서 써내려가던 편지가 주던 감동은 스마트폰 메시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부모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를 돕다가 어머니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상자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거기에 몇 가지 신기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고를 쳐가지고 어머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성문 써놓았던 것도 들어 있었고 이것저것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엄청 오래된, 딱 봐도 이건 오래되었겠다 싶은 종이가 누렇게 변색이 된 그런 종이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연애할 때 쓰셨던 연애 편지였습니다. 글씨를 참 못 쓰셔가지고 알아보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거기에는 참 닭살이 돋는 글귀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간절한지 너는 알까, 이런 표현들, 지금 다시 읽어도 참 부끄러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고 어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다시 기회가 있다면 아버지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매우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 나이보다도 오래된 최소 40년에서 50년은 되어 보이는 그 편지지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신지 참 모를 일이지요.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은 매우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한 레위인이 성전과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는 절절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연애 편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지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가 성전에서 누렸던 그 감정들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시편의 저자일까요? 오늘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회막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고, 성전 건축 후에는 예배 인도자와 성전 찬양대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떤 상황을 맞았기에 이 시를 적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압살롬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피하게 되었을 때 그 수행하던 고라 자손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 한편, 또 다른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 시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시편의 핵심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고 싶다는 그 갈망에 이 시편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84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참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참으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어떤 신학자는 연애시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인이 하나님이 계신 이 장막,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그가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까닭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고향을 사랑한다든지 부모님 댁을 사랑한다든지 과거에 살았던 장소를 사랑한다든지 하는 이유는 그 장소나 건물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깃들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과 그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기억과 추억을 사랑하는 것이죠.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성전을 사랑하고 그는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그는 그리운 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오늘 본문에 4번씩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표현은 절대 주권과 능력에 초점을 맞춘 이름입니다. 지상의 어떤 세력도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표현이지요. 이 성전을 그리워하는 시인이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조금 더 다정한 이름이 있었을 텐데 하는 의문을 가져보았는데, 아마도 그가 지금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그 성전으로 좀 데려다 주셨으면 하는 이 시인의 갈망이 드러나 있는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4번이나 부르는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2절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인은 철저하게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표현하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대상이 없을 정도로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궁전, 성전을 그는 애타게 사모합니다. 얼마나 애타게 사모하는지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쇠약해질 정도로 그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성전에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새처럼 제비처럼 날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거기 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시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백이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주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너무나도 행복해서 항상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라고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행복의 선언은 나는 지금 그러지 못하지만, 지금 내 형편과 처지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절절한 이 고백이 저를 참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시인과 같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 밖에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과 성전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설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는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래된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힘듦과 팍팍함으로 그 마음이 옅어졌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 옅어지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성전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온통 주가 계신 성전과 그 시온의 대로뿐이었습니다.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온의 대로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음에 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온의 대로, 지금은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시온의 대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시온의 대로로 인해서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오늘 이 시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온의 대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믿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고 걷고 계십니까? 비록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이 땅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위를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자는 오늘 5절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를 향하여 힘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은 늘 이 땅의 어려움에 노출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하고 서럽고 눈물 나는 일들이 이 땅에는 가득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아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러한 우리의 경험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보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다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여러분, 이 눈물의 골짜기야말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인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울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럼에도 성도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 대목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 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저는 이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가을비가 기쁨의 샘물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순례 여정은 눈물의 골짜기를 샘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되는 눈물들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성도가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샘물이 솟는 것을 느낄 때 그 성도는 힘을 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힘을 얻고 더 얻어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힘에서 힘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해서 그 힘으로 진행하고 그 힘으로 마친다고 하는 표현이죠. 이 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8절과 9절에서 유일한 기도를 보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갑자기 시인의 기도가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하는데, 이 기름 부으신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다윗 왕이나 특정 왕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순례 여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지요. 10절 말씀은 시인의 고백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인이 마음으로 도착한 것인지 실제 도착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을 표현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성전에서 아무리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악인의 장막에서 호화스럽게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해요, 해와 방패라고 부릅니다. 모든 순례 여정에서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 주셨다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은혜를 누린다면 장래에도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오늘 고백의 마지막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도는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순례자들이고 이 순례자들은 그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집에 대한 갈망이, 그리움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니까요 아브라함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하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복들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형통입니까? 세상에서 즐길 만큼 즐기고 살면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아니면 채우실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온의 대로를 더 선명하게, 더 크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순례자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순례의 길과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본향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고통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많은 눈물의 골짜기들을 지나가야 할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뒤따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뒤따라 걸어갈 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도중이라도 주께서 기쁨의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 샘을 공급하게 하시는 가을 비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도 예수를 따라 걸으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본향인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